안녕하세요. 찬양교회 성도 정세영입니다. 최근에 또 지난주에 목사님이랑 나눔할 때 모든 것이 평화롭고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목사님이 곧 또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 거고 그걸 통해서 배울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니나 다를까 일주도 안 돼서 많은 이슈들이 생겼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슈를 하나하나 말씀드릴 건 아닌데요. 제 생각이나 경험 아니면은 그 성향을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배우려고 합니다. 제가 사실은 고등학교 때부터 변하지 않은 찬양교회 30, 40대 후반, 40대 초반의 대표적인 주자 중에 한 명인데, 이번에는 꼭 예수님께 배우고 순종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여기 혹시 가사 나왔는데, 제가 오늘 평소에 찬양 연습 어차피 못하니까 안 하고 오는데, 오늘은 동행자가 있어서 연습을 하고 왔는데, 되게 저도 모르게 가사를 되게 이상하게 부르더라고요. 연습을 하는데 막 마음의 소리가 나온 건지 실수긴 한데, 막 내가 보이신 생명의 길, 상한 마음을 끝까지 들이지 못하고 계속 가지고 상한 마음을 가지고 가고, 나의 의로움이 되셔야 되는데 이제 나의 이로움이 되시고, 막 그런 되게 이상한 마음의 소리들이 정말 육신의 소리들이 많이 있었었는데요. 정말로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을 함께 하고 싶습니다. 네, 저도 마음으로 함께 가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구원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경은 마태복음 9장 9절에서부터 13절까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함께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혼자 나왔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마음을 기다리시고 또 기쁘게 그 마음을 받으실 줄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의 내용을 가지고 죄인을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사실 여기서 쫓는다고 하는 것은 집에 가자 이런 정도의 동행이라기보단 따른다는 이야기고, 함께 같은 길에 있다. 결국 너네 집이 어디니 같이 가자 이런 정도가 아니라 영적으로는 함께 같은 길을 가는 그런 부르심으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 특별히 오늘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친밀감, 같은 부류로서의 어떤 사귐이 있었고, 또 삶을 함께하고 그들의 삶에 깊이 관여하시고 그렇게 관계를 하셨는데, 바리새인들은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세리가 얼마나 죄인 취급을 받았는지는 솔직히 잘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의 세무공무원을 여기에다 또 투영시켜 봐도 잘 실감이 나질 않으니까요. 그러나 당시에는 상당히 많은 착취가 있었다고 해요. 얼마까지만 로마에 세금으로 주고 나머지는 본인들이 착취하는 굉장히 나쁜 평판을 받았던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죄인들, 세리들 같은 부류로 여기면서 그들과 함께했던 예수님, 또 그런 어떤 모습을 비난했던 바리새인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죄인들과 이렇게 어울리셨을까 하는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먼저 꼭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죄에 대한 정의입니다. 아직도 우리가 죄의 정의를 행위로 본다면 끝까지 맴돌 수밖에 없습니다. 죄에 대한 문제는 우리 복음 안에서, 기독교 안에서, 우리 삶, 인생 가운데서 사회적으로도 대단히 중요한 주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정의가 왜곡되면 끝내 영적인 이해에 도달하지 못하겠죠. 제가 어렸을 때는 술 먹거나 담배 피면 교회 절대로 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 나오라고 하면 내가 담배 끊고 꼭 나갈게, 이런 게 보통 대화였습니다. 술 끊으면 나갈게, 이런 말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자랑스러운 간증이었었어요. 기억도 아직 나요. 어렸을 때인데 어떤 집사님이 드디어 교회를 나왔다고, 아내가 기도해서 드디어 교회를 나왔는데 아직도 힘들 때가 있는데 담배 때문에 아침에 화장실 갔을 때가 제일 힘들다고. 그런데 그걸 참고 자기가 뭐 이런 얘기를 해서 막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사실 죄의 문제를 이렇게 행위, 거짓말, 사기, 폭력 이런 것으로 본다면 이것은 도덕이라고 하는 한계를 절대로 넘어갈 수가 없고, 또 떳떳한 사람들이 많지 않아서 그런지 죄에 대해서 또 민감하게 반응해서 이런 죄에 대한 문제를 다룰 때마다 우리도 여지없이 도덕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일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죄는 행위의 문제가 아닙니다. 죄는 영혼의 문제죠. 어려서부터 형성되었다고 제가 늘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그저 생각나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성경에 있어서 혹은 어디서 배워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20년이 넘는 세월을 어린 학생들과 함께 세월을 보내면서 결국 도달할 줄 알았던 그 길에 들어섰는데 20년이 넘도록 도달하지 못한 그 긴 길을 걸으면서 깨닫고 느끼고 정리할 수밖에 없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은 아주 어려서 형성돼 버린 어떤 성향적 인격을 평생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것이 좋든 나쁘든 그런 문제가 아니라, 행위적인 문제가 아니라 저 사람은 선한 사람이야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끼어들 수 없는 자기 경영, 그것이 옳든 그르든 선하든 악해 보이든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런 자기 경영과 부추김이라고 하는 굴레, 에덴에서 시작된 범죄의 유형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라도 아기들에 대한 이야기를 또 계속 강조해왔고, 그리고 우리의 최우선되는 의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죄는 이런 형성되어 버린 인격, 부추김과 성향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추구할 수밖에 없는 그 형성된 인격에 대한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지금은 그렇지만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는, 말씀이 없는, 말씀에서 버려진, 하나님과 분리된 그 어떤 영혼, 형성된 그 인격이 바로 죄인이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행해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는, 관역에서 빗나갈 수밖에 없는 죄라고 하는 정의를 우리가 잘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일로서 옳고 그름이 아니라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것이 문제이고, 또 형성되어 버린 인격이 하나님과 관계없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죄다라는 것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왜 죄인들과 그러면 어울렸을까? 행위 때문이 아니라 그 영혼 때문입니다. 묶여버린 그 영혼이 부추김에 춤을 출 수밖에 없는, 연기할 수밖에 없는 평생의 그 불쌍한 영혼, 그것은 의복과 같은 인격이고, 원래 그 본체는 영혼이죠. 하나님의 창조하신 영입니다. 그가 속임을 당하고 그가 미혹당함으로 말미암아 에덴에서 시작된 이 유전된 이런 시험 부추김으로 인해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이 완벽하게 묶여서 어떤 소망도 가질 수 없는, 스스로는 헤어나올 수 없는 노예, 그것이 모든 영혼들의 모습일 수밖에 없겠죠.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 영혼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이고 사랑의 약속으로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가 불행하게도 시험에 들어 묶여버렸죠.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주장하는 삶의 길로 접어들어 버렸습니다. 의도적인 것이 아니라, 자의가 아니라 자기의 의사와 상관없이 그런 인격을 부여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묶여버린 그 영혼, 본체를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그를 긍휼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는 멸망길로 함께가는 그 영혼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구출을 하기 위해서, 결국 구원하신다, 구출하신다, 이런 것도 그 노예의 영역에서부터 건져냄을 받게 되는 거죠. 생명 없는 그곳에서부터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에 공유하는 그곳으로 인도받게 되는 것, 그런 것들이 결국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는 진정한 구원의 의미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의 행위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죄에 묶여버린 그 영혼을 구출하기 위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병든 자 혹은 이렇게 묶인 자들, 온갖 어려움에 또 사망의 틀에 묶여있는 모든 이들을 찾아다녔고 그들을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복음이죠. 마리아라고 하는 예수님이 그토록 사랑했던 삼남매의 그 마리아도 어떻게 하면, 시몬의 집에서는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저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알고 그러십니까? 할 정도로 굉장히 정죄받아 마땅할 만한 사회적인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그런 어떤 흔적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이토록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뭐 계산상으로는 300데나리온 뭐 엄청난 돈이잖아요. 엄청난 돈인데 그렇게 귀한 기름을 발에 붓고 머리칼로 발을 닦을 수 있을 만한 사랑의 표현, 이런 건 정말 시켜서 할 수 있는 일이거나 짐작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건 왜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었을까요? 그의 영혼이 드디어 생명을 얻었기 때문이고 그 구원의 감사와 기쁨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었을 거예요. 모든 것으로 주님께 나아가 그를 기뻐하고 그를 사랑하고 그를 순종하고 그 말씀을 듣기를 즐거워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세상에선 도덕적인 죄로 출발한 한 여인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는 그런 것은 이미 주제가 되지 않습니다. 과거에 어땠든지 죄인이 아니었던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불찰없고 허물 없는 사람이 그런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 뿐이겠죠. 어쨌든 주님을 만나고 나선 더 이상 그런 것은 주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그런 여인이 되었죠. 삭개오라는 사람도 세리였지 않습니까? 세리장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집에 가서 이야기할 때 이제 내가 토색 방제를 이렇게 뺏는 게 있으면 4배나 갚겠어요. 내 재산 팔아서 이렇게 줄 거예요. 반은. 이런 얘기를 해요. 이건 뭘까요? 거래일까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라고 조금이라도 우리가 감정이입을 해본다면 그는 드디어 풀어졌어요. 모든 것들이 너무 자유했을 거예요. 아, 세리 혹은 토색 혹은 이 돈의 문제, 이런 인생의 문제, 직업의 문제가 이런 게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그는 주님을 만나고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는 기쁘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는 세리라고 하는 비난도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데 유혹되는 수많은 것들도 이제는 자기 자신에게 삶에서 문제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돈 때문이 이제는 아닐 거예요. 돈이 그렇게 자기 인생에서 중요하지 않다는 걸 알았을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 사랑이 하게 하는 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 세리장의 입장에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던 모든 사람들이 변했습니다. 어떻게 변했죠? 있는 그대로에서 조금 나아진 개선, 이런 변함이 아니라 완전히 가치가 달라졌고 완전히 의미가 달라졌고 모든 것이 본질적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것이 복음이자 구원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오늘 13절에도 보면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는 뜻이,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호세아서에 나온 이 말이거든요. 긍휼이라고 하지만 내가 긍휼을 원하고 당연히 긍휼을 하죠. 그렇죠? 이것은 긍휼이 주제가 아니라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긍휼이 있을 수 있죠. 이 헤세드, 이런 자비로 또 이렇게 표현을 번역을 하지만 사실은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봐야 할 것 같은데 결국에는 하나님은 사랑을 원하는 거지. 제사는 뭐죠? 두 가지의 의미를 말씀드리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죄사함입니다. 그러니까 반복해서 끊임없이 죄를 사하는 이런 반복되는 관계가 아니라 또 하나의 의미는 희생입니다. 그런 희생을, 우리들의 어떤 희생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반복되는 끝내 씻을 수 없는 이런 형식을 원하는 게 아니라 사랑의 회복, 그것을 원하는 거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하셨던 것을 제가 호세아서에 한번 함께 보면서 더 이해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왜?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고초를 역사적으로 많이 겪었지 않습니까? 호세아서에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선지자입니다. 주신 말씀 그대로 그렇게 말했고 기록되어 있는 거죠.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너무 중요한, 이건 결국 우리를 찢으셨으나 우리를 치셨으나 낫게 하거나 싸매어 주시고 몸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는 게 몸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의 문제죠. 우리를 살리시고 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새 생명의 소유입니다.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이게 복음이죠.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의 마음을 알고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배신한 하나님을 또 버리고 세상을 향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가 넘겨야죠. 너희의 인애가, 사랑이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항상,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너희들의 사랑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다다. 마음의 변질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저희를 치고 내 입의 말로 저희를 죽였노니 내 심판은 바라는 빛과 같으니라. 나는 사랑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그렇게 죄를 짓고 또 희생을 반복되는 그런 걸 통해서 죄사함을 얻고 또 죄를 짓고 또 죄사함을 얻는 이런 제사의 반복, 이런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는 이 사랑을 원하고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 이 사랑의 하나님을, 그 마음을 아는 것을 원한다. 저희는 중요하죠. 아담처럼 약속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패역을 행하였느니라. 자기 주장이 얼마나 무서운 죄의 근원인지 잘 설명하고 또 예언해주고 있습니다. 죄는 단순히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 영혼의 문제이자 관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그분의 뜻에 어긋나는, 그분과 관계없는 모든 것이 죄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과 관계지, 하나님이 안 계시면 무엇이 죄인지도 정의가 희석되고 사라지고 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후에 그들은 무엇이 죄인지도 몰랐다고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기준을, 처음에 율법을 주셨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죄라는 행위 중단이나 해결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처음부터 맺은 서로의 관계 회복이다. 그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죄인들과 왜 어울렸을까? 결국에는 그 영혼의 구출 때문입니다.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 영혼이 시험에 들어서 사단 때문에 원하지 않는 죄의 모습,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경영에 빠져서 사망의 길로 가는 그 행위가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영혼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있다는, 그래서 죄인들과 그렇게 친밀할 수밖에 없었고 친구가 될 수밖에 없었던 예수님의 마음, 그렇게 설명할 수 있고요. 또 병든 자라야, 이런 말이 있죠. 오늘 본문에 병든 자라야, 이런 의원이 필요하다, 그런 거죠. 건강한 사람한테는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자라야 필요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들은 병들었다는 뜻이죠. 영적으로 병들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왜 병들어야 할까요? 왜 병든 자들을 원하실까요? 그것은 의원에 대한 필요라고 하는 동기입니다.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죠. 그것이 진정한 건강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비유이겠지만 예수님의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짧은 인생길을 가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고, 하물며 교회에 나와도 예수님과의 이런 친밀한 관계라든지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자신의 종교심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물론 뭐 교회를 나오든 안 나오든 동일한 다 시험의 영역이긴 하겠죠. 병들어서 예수님이, 의원이, 의사가 필요하다고 하는 이 원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꼭 병과 연관되지만은 않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이렇게 정말 오랜만에 모두는 아니죠. 올해 갓난아기 때문에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들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성전을 꾸미고 나서 처음 이렇게 모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날, 참 뭐라고 말로 형용할 수 없을 만큼 행복하고 기다렸던 날이에요. 근데 오늘 또 모두가 반갑고 참 그렇지만 감사하지만 뭐 예를 들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정석이가 오랜만에 왔어요. 안부를 물었죠. 양쪽 팔에 인대가 아마 끊어졌는지 뭐 아무튼 뭐 근육이 뼈에 붙어 있는 근육이 아마 떨어져서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두 팔 다 교대로 수술을 했습니다. 지금은 먼저 했던 왼팔이
수술 부위가 다시 접착됐던 부분이 떨어져서 월요일 날 병원에 가봐야 한다고. 오른팔은 많이 좋아졌대요. 근데 왼팔은 아마 굉장히 악화된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병원에 가서 좀 진단을 받고 또 이제 안내를 받아야 할 것 같다고 그래요. 오래됐습니다. 저렇게 된지 너무 치대를 가면서 무리해서 그랬다고 하고, 또 선천적인 문제도 좀 있고, 또 본인이 잘 조절하지 못한 부분도 물론 조금은 있겠지만 아무튼 안타깝죠. 그런데 저는 그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그 팔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했으면 좋겠다고. 팔이 그렇게 아픈데도 예수님의 필요를 느끼지 못하면, 복음의 부르심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 가장 큰 시험이고 가장 큰 슬픔이 될 수 있지 않겠어요? 팔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 죄인이었던 마리아가 그토록 사랑했다면, 삭개오가 그토록 기뻐했다면, 그 팔이라는 동기 때문에 예수님과의 사랑과 기쁨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라는 거죠. 예수님도 그래서 허용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정작 예수님을 놓치고 팔에만 집중한다면, 그렇다면 끝없는 시험이, 또 낫는다고 해도 그 영혼의 기쁨이 없을 수 있습니다. 기쁨은 기뻐하는 감정이 아니라 그리스도, 그분과의 관계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건이도 마찬가지예요. 허리가 아픈 지 오래됐고 어느 때는 걷지도 못하고 그래요. 조금 걱정이 돼요. 이제 은희도 아기를 낳을 텐데 낳아야 되겠죠.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기도 한번 안아주지 못하는 아빠가 될까 봐 그래서 제가 그 역할을 대신해 보려고는 하는데, 어쨌거나 허리가 그렇게 아픈 지 오래됐어요. 물론 또 선천적인 것도 있고 본인이 무리한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허리 아픈 것이 주제가 아니라 그 부르심의 소리를 듣지 못한다면, 그것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여러분, 만나서 치유가 목적이 되면, 치유되면 다 떠납니다. 그렇죠? 이게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병듦 때문에 주님을 만나고 나서 영적으로 구원의 기쁨과 사랑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성건이를 그렇게 부르지 않겠어요? 근데 여전히 그 손을 잡지 못하고 맴돌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허용하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고 오직 사랑과 기쁨 앞으로 꼭 돌아가기를 바라죠. 이 두 청년뿐이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영적으로 모두 병들어 있습니다. 모두 장애를 가지고 있죠. 부르시는 소리입니다. 병든 자를 부르시고 죄인을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두 나가기를 바랍니다.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으면 그냥 병든 자로 마감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세상의 영혼들은 병든 자들이고, 그리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죠. 이틀 만에 살리시고 사흘 만에 다시 세우신 그리스도의 생명, 그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부르시고 반드시 그들을 치유하십니다. 그렇다면 부르심의 이유 혹은 그 내용은 무엇일까를 한번 살펴보면, 누가복음 5장 31절에서 3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건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이고요. 같은 내용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내용 중에서 일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라야 쓸데가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냥 부르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상세한 설명입니다.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려고 왔다. 그 길이 아니라 다시 되돌아오는,
아버지께로 되돌리기 위해서, 묶인 것을 풀어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 생명 없는 사망의 길에서 나의 생명을 공유케 하기 위해서 회개는 바꾸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합니까? 생각을, 마음을, 당연하죠. 삶의 길을 모든 걸 바꿔야 할 거예요. 그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로마서 5장 17절에서 19절을 보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이것이 죄의 대단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냥 죄의 행위로서 끝나지 않고 그것으로서 형성된 관계로 말미암아 그 죄가 아담이 지은 그 죄의 원리가 우리 모두에게 이전되어서 이제 죄가 왕노릇하는, 다스리는, 이끌어가는 그런 것이죠.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이거 잘못 생각하면요, 아담이 잘못함으로 나하고는 상관관계도 생각지 않고 나도 죄인이야 성립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죄와 형벌을 대신 받으셨어요. 그럼 내가 죄의인입니까? 연관관계가 그렇게 단순할까요? 아니요. 아담이 지은 죄의 원리가 내 안에 있어서 가동되기 때문에 내가 죄인입니다. 이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사랑이 실제로 내 마음에 하나 되어 나도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가 결정하고 생각하고 마음의 뜻, 원하시는 대로 행하시는 그 모든 흐름에 내가 동의하고 함께 할 때 나는 그분의 의에 의해서 원래는 죄인이지만, 죄인에서 출발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여기시는 것 뿐입니다. 삶의 주체가 이제 바뀌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회개죠. 예수님은 죄인들을 이렇게 바꾸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바뀌었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영혼이 바뀌었습니다. 영혼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가는 길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변해야 마땅하지요. 예수님의 실제적인 존재감, 예수님의 실제적인 사랑, 실제적인 헌신, 실제적인 사심이 나에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정말 7 귀신 들렸던 여자 아닙니까? 그거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귀신 들렸던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묶임에서 자유케 되고 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자리, 제자들은 거의 요한을 빼고 다 도망갔어도 막달라 마리아는 그곳에 있었고, 안식일 때문에 앞에 가지 못했지만 안식 후 첫날 새벽에 가장 먼저 예수님께 달려갔던, 그 무덤가에 달려갔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전에 귀신 들렸던 여자? 아니요. 그런 존재감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한 영혼, 가장 사랑하는 한 영혼 중에 한 여인, 그가 예수님의 부활을 봅니다.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의인처럼 느꼈지만 스스로 자기는 오류가 없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직접 만나서 직접 이야기하지 않고는 그 길에서 돌이킬 수 없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노상에서 그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는 바울이 너무나 변했어요. 육신적인 어떤 가치에도 그는 묶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아버지의 뜻, 주님의 인도 따라 살았던 바울임을 우리가 잘 알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가시다가 너무 매를 맞아서 그 지친 몸으로 결국 십자가에 쓰러지지 않습니까? 그때 옆에 있던 한 사람을 불러서 대신 지고 가라고 하죠. 그 사람이 구레네 시몬입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대신 십자가를 지고 올라갔다고 해요.
근데 그 한순간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만났어도 그 시몬의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웠다고 설명했잖아요. 그런데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주 안에서 로마서 끝나면서 바울이 아주 절친한 사람들에게 안부를 계속 기록하는 거예요. 안부로 로마서를 마감하고 있는데 주 안에서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 시몬의 아들입니다. 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해라. 그 어머니가 곧 내 어머니다. 그 관계를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는 세세하게 알 수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한 영혼이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죄인이든지 의인이든지 둘 중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의 삶이든지 영적인 삶이든지 자신의 무지 가운데 살든지 주님의 지혜와 지식을 기뻐하든지 사망에 거하든지 생명길을 가든 악취 가운데 맴돌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든지 사람의 영혼에게는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선택이 분명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영혼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건지시는 분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도 탕자의 비유가 나와요. 그 누가복음 15장 24절에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가 다시 왔을 때 아버지가 한 얘기예요.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도다. 이 표현은요, 탕자의 얘기가 아니라 모든 영혼들의 이야기죠. 죽었다가 다시 산 겁니다. 하나님이 버렸기 때문에 잃었다가 다시 돌아옴으로 얻은 겁니다. 그것이 구원의 소식이고 복음의 내용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으로부터 출발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에 힘입어 생각과 마음의 주인을 바꾸고 그리스도의 행하심에 함께하며 의로운 길을 갑니다. 여러분,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하죠. 이건 에크라고 하고 무엇으로부터라는 뜻이고 칼레오 부르다라는 뜻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죄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교회고 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죄는 단순히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영혼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의 문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정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회복된 관계, 회복된 사랑, 회복된 생명이 넘치는 우리 사랑하는 찬양교회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로부터 출발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내 생각대로 언제나 부추기는 대로 살아왔습니다. 이제 사랑의 희생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기쁨으로 의롭다 여기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립니다. 나의 생각도 나의 마음도 그 주인의 자리도 다 내어드립니다.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에서 나를 건지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